아, 날이 오늘 많이 더워서 아까 잠깐 전도하러 나갔다 왔는데 푹푹 찌고 그냥 땀으로 이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어쨌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이제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또 이제 겪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신앙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두 가지로 뭐냐면은 이것이 운명이냐 아니면은 믿음이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 하나님, 우리가 이번 시험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반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 2등 하게 해주세요. 2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기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개판으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이 기도 소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 번데기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 운명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작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니까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
로봇과 같은 존재,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운명론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론에 이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인데, 정말 성경이 그럴까? 정말 성경이 우리를 이제 로봇처럼 만들고 그렇게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고 믿음의 여정을 설계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사람마다 이제 좀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이 뭘까? 우리가 성경으로 묵상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야 라는 그런 운명론인가, 아니면은 믿음의 여정인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설계해 주고 있는가, 이런 거죠. 예. 제가 이거 펜으로 하는 거를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괜찮죠? 이런 식으로 예, 얼굴 한번 보이고 또 펜으로 또 쓰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도 해드리고, 이게 이제 소통이죠, 소통. 자,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가 하란에서, 하란이 아니다. 어디죠? 하란으로 오기 전에, 처음에 어디서 그러셨죠?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나. 갈대아 우루 지역이 굉장히 여기가 문명화된 도시라고 하잖아요. 문명화된 도시인데, 이 갈대아 우루에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러니까 본토, 땅을 말하죠.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친척과 아비집. 이건 뭐냐면은, 물론 하란까지는, 여기 이제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이렇게 이사 왔을 때 가족이 이사 오긴 했거든요. 가족이 이사를 하긴 했는데, 이건 중간 지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토를 버려라, 갈대아 우루를 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운명론으로 생각을 한다면, 운명론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서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잖아요.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의 여정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운명론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게 어떻게 다를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왜 자꾸 운명론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운명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뭐 일이 착착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착착되고, 말씀 보니까 은혜가 그냥 충만하고, 말씀 볼 때 오히려 너무 지루하고 또 힘들고 이럴 때가 많습니까? 은혜 될 때가 많습니까? 은혜 될 때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루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많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운명론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가? 답은 뭐 나왔죠.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무기력한 방관자로 만드는 그런 운명론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운명론은 뭐라고요? 방관자로 만든다고. 우리를 방관자로 만드는 게 운명론에 빠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제가 운명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운명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운명론의 원래 뜻은 주체가 불분명한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제가 불분명하고 정해진 어떤 운명이 있어. 정해진 운명.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야.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자, 운명론은 주제가 불분명하고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제가 분명하죠.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지만 우리에게 자율적인 의지를 주신 거죠. 정해진 운명하고 다릅니다. 기계적입니까? 기계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멀찍이 서서 어떡합니까? 그냥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운명론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명론은 뭐라고요? 주체가 불분명해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자,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나 선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인생. 그리고 운명론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말씀드렸죠. 무기력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운명이니까, 어차피 당신이 풀어갈 그런 어떤 계획과 작정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체념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뭐를 할 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연결됩니까? 책임 회피까지 하게 돼요. 자, 운명론에 빠지는 신앙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명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불분명하고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력을 말하죠. 주도적인 권력,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운행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권은요, 성경이 말하는 주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분명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나가자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초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지금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그것이 운명론적 방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건 어느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 재앙을 주시기 원치 아니하신다.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재앙을 주시기 원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해서 이제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미래의 비전을 준다. 비전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대영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낯선 땅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심적으로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다시 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그렇게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많이 나타나서요. 우리 조금 있으면은 해방된다. 한 1년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예언하셨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70년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언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하면서 옛날에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 있죠? 보니엠이 불렀던 뭡니까 그게? 리버스 오브 바벨론, 리버스 디스코 팝송이잖아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뜻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시편에 있는 그 시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70년대 막 디스코 열풍이 일어났을 때 이 노래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편에 있는 그 식구를 이렇게 가사로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인데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정말로 이런 삶을 당신은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였죠. 이런 노래가 디스코 음악이 될 줄은 제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썼다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참 되게 신나는 디스코송인 줄 알았는데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가 정말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너희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책임의 문제예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선택과 책임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저 운명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선택할 수 있는 따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거를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두셨죠. 여지.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이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까 방송을 하다가 계속 웅얼웅얼거리고 메아리처럼 들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했던 부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부분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러 오시는 분은 1편이 있어요. 1편이 있으니까 그 1편을 보시고 이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그게 운명론 아니냐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운명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요구를 또 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다가 뒷부분에 막 하울링이 나서 매듭으셨습니다. 매듭으셨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다가 제대로 나와고 그래요. 참. 자, 한 명이 들어오시건 두 명이 들어오시건 저는 방송을 할 겁니다. 이런 또 이제 실수나 잘못된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세요. 아까 8시에 방송을 하고 제가 1시간 넘게, 중간에 이상하게 소리 난다고 해서 1시간 넘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챗GPT에 물어가면서 지금 그 노이즈가 계속 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지금 점검하고 다시 세상에 라이브를 2편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아까 전편은 아까 이제 있으니까 내일 그거랑 이거랑 이어가지고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중간에 잘리는 그 아픔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아까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다 나가셨지만 다시 또 제가 방송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링크 보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좀 나지 않도록 또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운명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한다고요? 자,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뭡니까? 선택해라, 네가 그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흔히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논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하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라.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에 대한 책임인 거죠. 선택에 대한 책임. 자, 그래서 성경은 선택한 곳은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절대 로봇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는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굳이 이제 이런 성경적인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선택과 책임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했다 하면서
기도가 뭘까? 제가 이제 영화,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하울링이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또 기억이 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답이다. 근데 기계적으로 다 응답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운명론인 거예요. 이게 운명. 응답도 하고 거절도 하고 유보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는 선택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그런 우리에게는 행동과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주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들어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돈을 벌어라. 증식해라. 그런데 첫 번째도 열심히 일했고 5달란트도 열심히 일했고 1달란트는 은행에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땅에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파묻으면 그냥 1달란트잖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원금과 이자였어. 이자.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참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계산적이다. 이런 면도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산적이신 분입니다. 얼마나, 보세요. 그거를 돈을 왜 땅에 파묻었냐. 그거를 취리하는 자, 은행에다 맡겼다면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일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하지.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으로 따르는 것. 자,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으로 따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 발냄새 나는 제자들을 직접 씻기셨어요. 복음이 중국에 들어갈 때,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그 대목이에요. 발을 씻겼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스승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교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서 스승이 하늘인데 어떻게 하늘과도 같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가?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엄격한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스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 못하겠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이것만 보이셨습니까? 아니죠. 발을 닦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순종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수용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모든 일을 그 자체로 이제 그 부르심을 이룬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한 결과를 이루어낸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 이건 운명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순종함과 섬김뿐만 아니라 긍휼함도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함도 있었죠.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목도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뭐 그런 어떤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앞날을 미리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체념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위대한 순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요 운명론을 체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또 믿음을 갖고 광야 같은 세상을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지향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은 산사태도 만날 수 있고 눈보라치는 길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가다가 다리가 푹 빠져가지고 진흙더미에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고 뭐 무슨 이상한 늪지대에 빠져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우리가 가는 길에는 험한 여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그때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위험한 곳을 피하고 또 가야 될 방향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고 등불과도 같은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길에
등을 들고 가잖아요. 등불을. 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옛날에는 등을 들고 갔지만 요즘에는 뭐를 들고 가요? 후레쉬. 뭐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춰주는 후레쉬를 들고 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중에도 제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 예, 등불과도 같고, 성경의 등불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올바른 여정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믿음 따라 가면 돼요. 그 믿음 따라 가면 되는데 그냥 믿음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등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마귀 사단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후레쉬라고 하자고요. 이 후레쉬를 비추면서 어두운 세상을 걸어갑니다. 자, 이 등불이 있으니까 불을 비추면서 밝은 면을 보면서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등불과도 같은 말씀이 없다면 깜깜한 밤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디 맨홀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로요? 인생의 여정, 저 천국을 향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저도 예전에 한참 얼굴이 뽀얀 젊었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젊고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70년대, 저는 70년대 아직도 기억이 나요.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느꼈던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이때인데 전기를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형광등도 아니고 백열등이에요. 백열등을 딱 켜는 순간에 그 광명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환하고 좋았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살던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참 어마어마한 그 쇼킹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70년대에서 2025년도 된 한 45년 된 이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열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AI가 그냥 조작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발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변해간다. 사람은 늙어간다. 그런데 변해가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변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금반지가 있는데 금이 있어요. 모조금이 있어요. 금 도분이 있다고
시작하고요. 도금. 자, 금도금이 있고 금이 있어요.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금도금은 언젠간 벗겨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녹음된 걸 선택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는 금을 선택합니다. 가치도 크고. 자, 말씀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진짜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한번 이게 개척교회, 이제 뭐 개척교회는 아니고 한 5, 6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를 맡는 전도사로 부임해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저를 어쨌건 그때 제 나이가 뭐 23살, 뭐 24살, 24살도 아니고 23살인가 그랬는데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했는데 막 그냥 와서 이제 놀고 또 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카드 같은 거 보내고 뭐 카드를 산더미 같이 쌓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번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그럼 서태지와 아이들. 걔네들이 뭐야? 그랬더니 새로 나온 가수인데요. 진짜 노래도 잘하고 되게 멋지게 생겼어요. 춤도 잘 추고 이러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알았거든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걔를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아주 푹 빠졌어요. 얘네들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푹 빠졌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너네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또 인기는 사그러들 거야. 또 새로운 사람이 올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 인기가 평생 가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잘 나갔던 가수들, 비틀즈는 일찍 죽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있지만, 대부분 가수들이 어떻습니까? 전성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뭐 몇 년 전에 음반을 내도 그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인기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누구가 BTS라든지 그죠? 블랙핑크라든지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꾸 예화만 많이 들으니까 순간순간 떠올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팝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장을 하고 나온 가수가 있었어요. 보이조지라는 가수인데 컬처클럽의 멤버였죠. 근데 정말로 재미났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카멜리온이라는 노래. 80년대 초반, 중반 요 때였거든요. 그렇게 그 노래를 즐겨 듣고 그랬는데 그때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강한의 팝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카멜리온을 틀어주면서 오늘도 또 카멜리온을 틀어주네요. 참 인기 많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신청곡으로 이렇게 매일마다 이 곡을 하니까 안 틀어줄 수는 없고 오늘도 또 틀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면서 카멜리온이라는 노래를 또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강한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강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그때 이 카멜리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런 노래다, 팝송이다 이렇게 불리겠죠. 추억의 팝송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진리라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노래가 되었던 춤이 되었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거가 되었던지 어떻다는 겁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변해갑니까? 말씀은 변해가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텍스트는 똑같아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아까 그림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이 등불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면은 표류합니다. 변하면은 표류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보니까 마태복음, 자, 아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자, 천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변할 수는 있겠죠.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설령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데 세상 천지는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춰주는 그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로드맵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인생 전체 로드맵을 보여주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여주신다. 내 길과 내 등불이 되어서 그런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제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등불이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사람이라면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킨다. 그래서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성경에도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하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요, 말씀은 이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뭐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더 좋은 말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땅이 너무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의 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뭐가? 말씀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도구를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한다. 비전을 갖게 한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래요. 능력, 파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만 쭉 열거해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서로 뭐를 갖고 싸웁니까? 싸운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를 갖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돌을 만들려고 했더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파워다, 힘이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고 사단 마귀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을 쫓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한다. 상고. 이 상고라는 말이 꼼꼼히 따져보는 걸 말하거든요. 상고.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상고하다는 것, 말씀을 상고하다는 것은 아나크리노인데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말도 되고 꼼꼼히 따져서 판단하다. 그 맹목적이지 않게 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넘기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만 하고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져보셨어요, 이런 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닌가, 신화 속의 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 이게 너무나도 소설적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고 분석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따진다는 그런 개념, 우리도 이제 볼 수 있는 단어지만 성경을 그만큼 깊이 있게 묵상한다라는 말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말씀을 가지고 좀 토론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침착하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 주님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 기도하세요. 깨달음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베레아의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는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에 따른 이유가 있죠. 성경적으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는 100% 응답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제대로 땅에 떨어지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이유들이 있다 하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요 생존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결론이 뭐냐? 성경 말씀 이게 뭐라고요? 우리 삶에 생존하게 하는, 살게 하는 힘이다. 살게 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방송하고 한 30분 정도 하다가 소리가 막 웅웅거린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죠. 중단을 해서 이어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이제 이어서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아무튼 요거를 1편하고 2편하고 다시 연결해서 하나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를 했습니까?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자.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된다. 말씀은 우리 삶의 소망이 된다. 말씀은 우리 삶의 힘이 된다. 파워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라이브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좀 오늘은 이제 기도도 못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찬양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기독교 문화 이번에 이제 데몬 헌터스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될지 금요일 날 8시에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늦은 밤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